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이제 이제 어른들이기 때문에 또 이분 저분 다 만나고 또 친정 시집 또 이제 처갓집 친정 이제 가면서 많은 이제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때로는 힘든 경우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의 이 비밀을 누리면은 어떤 현장이든지 응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시골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가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누렸는데요. 복음 가진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인도면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망한 줄도 모르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면서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거기에 이제는 가문에 문제를 당하면서 그래도 귀신 속에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이제 이 복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고 또 이제 복음 가진 자는 갈수록 이제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또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 여러분 오늘 인생에는요 꼭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제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 보면은 그것을 빨리 버릴수록 좋죠. 그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과 저는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서울대학생이 한 사람이요 전도 제재 카드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하러 오면은요 그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 그러면 그 내용 보니까 이제 당신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지만 우리는 여러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삽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겠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가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던 자들이 쓴 책을 읽었더라면은 그 학생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신은 없다. 이제 신은 무능하다. 이런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런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이제 책을 읽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붙잡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축하하면서 또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삶도 가정도 관계도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죠. 병이 들면 괴롭더라고. 마음이 조금 우울해도요 진짜 힘들더라고. 몸이 감기가 조금 걸려도요 몸이 불편하니까 만사가 귀찮고 괴롭더라고. 마음이 조금 우울해도 힘들고 몸이 조금 몸이 불편해도 어렵고 거의 막 그냥 영적으로 여러분 시달려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만나야 되고 또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오늘 여러분 털어버리고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모든 무너진 것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이 답만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게 됩니다. 독일의 어떤 사업가가 이 독일이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때 한 사업가가 자기가 이제 사업가인데 자기는 독일인이지만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공장에 자기 일하는 곳에 유대인들을 1000명을 뽑아서 일을 시켰대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발각되어지면은 죽어야 돼. 그러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래서 그 신들러라는 그 사업가는요, 유대인들을, 죽어야 될 사람들을 자기가 고용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렸다고 해요. 지금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뭐냐? 오늘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요 많은 발전과 폭력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이제 이 몸과 마음, 또 우리는 이제는 또 근심과 고통, 이 갈등과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이제 돈 주고 살 빼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더 마음은 외롭고 가정들은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이제는 폭력이나 범죄나 이런 마약이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힘들어있네. 이런 이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또 이제 어디가 조용해 가서 쉬고자 하지만은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마음의 즐거움을,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어느 때 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진정 마음의 평화는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어떤 세상에 그냥 모든 걸 다 갖다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이제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 믿음을 생길 때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요 모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이런 관계의 병, 육신의 병, 남 모르게 시달리는 병, 이런 병들이 고쳐지고 이제는 마음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환경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는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눌려 살고 가짜 살아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갈등을 살았잖아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울한 사람은요, 실패자들은요, 무너지는 사람들은 행복과 난 관계없다고 그 생각한다. 행복은 수만리에 있고 행복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어떤 사고로 해서 다리를 하나 잘랐어요. 늘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없는 다리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내 다리 하나 어떻게 절면서 이제 장애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늘 생각하면서 이제 없는 다리 보면서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우울하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는 다리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있는 다리 한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요 그 막 그냥 생각이 삶에 무너질 때는 없는 다리만 보여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원망하고 상처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람이요 있는 다리 보면서 아 내가 한 다리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이제는 의족을 하나 껴서 쓰고 이제 끼고 그래서 두 다리 쓰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선교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서 아프리카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그 속속이 없지만 저는 식인종이 있다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막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리 하나 빼가지고 던졌대요.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보니까 안 씹히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그런 이제 삶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화가 되었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 다리를 하나 자르셨을까?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 한 다리를 먼저 가져가셨구나. 오늘 똑같은 상황에 우리 똑같은 현실에 우리가 없는 것만 보고 연약한 것만 보고 그거 보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이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해요. 늘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집사람 안 된다 남편은 안 된다 우리 자녀는 안 된다 늘 이런 이제 갈등과 방황 속에서 염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냥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환경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1mm도 안 되는 내 마음 내 생각에 있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을 열고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제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힘을 누릴 때 인정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응답이 뭐냐? 많은 사람들 응답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 그냥 없을 때 돈이 떨어지고 병이 들었는데 금방 낫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지만은 진짜 응답은 참 응답은 뭐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 어려운 한 시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나의 구원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오늘 또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 배경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무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나를 증인으로 성공자로 세우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신 진짜 응답. 그러면은 문제 속에 그런 막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붙잡고 누릴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가 오늘 이런 그 어려운 현장이에요. 자기가 지금 맹인이지 또 거지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얼마나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병이 있고
또 가정에 또 어떤 뭔가 문제가 있고, 그때 사람들은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제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뭐였느냐?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였느냐? 환경이 변해서 인생이 행복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듣고, 우리요 이제 오늘 앉은 거기에 소경 이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인생을 바꾼 것은 하루 이와 같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다니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 해답, 그것을 붙잡는 그 시간에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힘 가지고는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문제,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그냥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문제 해결자라는 걸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참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지고 살아가지 말고 던져버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러면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은 잠잠하라, 왜 막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막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에 사람의 소리에, 환경의 문제에 속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건 뭡니까? 진짜 이제 생물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진짜 자기의 무릎을 꿇는 이런 중심이고, 이제 세상 방법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때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이냐? 오늘 치유된 증인과 이제는 치유팀인데요,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오늘 그 맹인 바디메오가 이 복음을 받고 오늘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사실로 붙잡고 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요 이 답을 몰라서, 아까 서울대학생만 있지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알지만은,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은요 인간을 더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래 문제 속에 빠져 고통당하는 세상을 바로 봐야 되겠죠. 오늘 10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복음 없는 현장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입만의 이 비밀 놓치면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갈등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다 자리에 와서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문제 속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 속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이고, 복음 못 누린다고 하면은, 진짜 임마누엘 비밀을 못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 삶이 안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삶은 이런 상태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세상은 영적 배경에 묶여 삽니다. 어떤 배경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이제 영적 상태란 말이야.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살인자 그 마귀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볼 때는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 아예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묶여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떠난 삶의 상태, 그것이 영적 배경이에요. 그게 뭡니까? 운명이에요. 그게 사주 팔자. 세상 사람들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거기에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팔자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난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제 지난날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뭔가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점쟁이가 시키면 이거 구슬해야 된다. 그래야 가문의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뭐 없는 돈 모아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뭔가 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와서 더 크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또 그 빨간 종이에 뭐라고 몇자 그림 같은 거 쓴 거, 그 벽에 밑에, 판스 밑에, 이제 어디에 뭐 장롱 속에, 뭐 냉장고 속에, 이게 안 들어대요. 그 부적을, 그것이 이제는 자기 인생의 가문에 오는 저주 막을 줄 알고, 이게 막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이제 관상 보면서, 이 사람 참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가 되겠다. 관성을 보고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고, 좀 안 좋다고 하면 기분 나쁘고, 저는 날 지난날 묻게 살아왔어요. 이런 이제 삶 속에서 또 이제 무당을 찾고, 이사를 가도 결혼을 해도 나를 지켜야 돼. 손 없는 날 그냥 나를 잡. 그러면서 이제는 방향을 보고, 이제 그 시체 묘를 쓰잖아.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지관 불러다가 이제는 명당짜리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시제 들어갈 만큼 파고, 그리고서요 이제 지관이 이렇게 좌로 우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체를, 머리를, 이제 팔 쪽을 방향을 잡아. 그래서 똑바로 놓고, 그리고서 이제 나무판 씌워놓고 거기에 석회 뿌린 거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하고 봉분을 합니다. 그 방향을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래 방향으로 종교를 찾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운명의 문제, 사주의 문제, 팔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요, 방향 봐야 되고, 날짜 봐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온답니다. 자, 병이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래 살아가는데, 갈수록 여호와의 적인 것처럼 갈수록 이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그 마음 정신은 이렇게 시달리면서 막을 수 없는 이런 이제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 속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육신적으로 가정이 더 무너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답이 바로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47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앉은 명이, 아니 오늘 이제 나오는 그 거짓 바디며 맹인이 이런 이 사람이 오늘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인생을, 운명을, 팔자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이제 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날짜 지킬 필요 없어요. 방향 볼 필요 없고, 초면 그냥 결혼하세요. 그냥 여러분 주일 나는 빼고, 여러분이 이사 가도요, 어느 날든지 그냥 오히려 손 있는 날은 이사 비용이 더 싸다면 그런 날 뺏겨서 가세요. 우리는요, 이제는
운명에서 사주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 받았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것은 지금은 속지 말고 이제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날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요 관상 안 봐도 되어지고 점쟁이 안 찾아가도 됩니다. 지난날에는요 거기서 묶여서 운명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 안 되어지고 그러네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먼저 우리는 이제 모든 부분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돈 벌어놓고 우리가 뭔가 목적을 이뤄놓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삶, 내 환경, 내 인생, 내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예배에 은혜 받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내가 역시 힘을 이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바로 내 마음에 담아주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로 해서 이래 망할 수밖에 없는 이래 불신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실망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문제를 드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해답으로 자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저주와 지향에서 빠져나온 길로 그 차단이고 있어서 해방되는 길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운명에서 사주의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제 마음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이제는 복음 아닌 그런 이제는 각인된 것, 상처나 원망이나 이런 이제 이래 불장대 그런 생각 체질, 그런 상처로 굳어진 이런 이제 생각과 체질, 삶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마다요 이제는 내가 이제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된 이제 이 신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뭐냐,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24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생각.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이제 문화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또 체질을 가지고 이제 그냥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복음을 은혜받고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원망했던 것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는요 마음에 이 사람들 환경을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이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이제는 힘을 얻지 못하면은 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늘 갈등과 상처와 원망, 지난날의 생각과 체질 벗어나지 못해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난 과거의 생각과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이 들겠지 않은 힘이 든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사로면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요 이제는 내가 마음에 힘을 얻으면은 이래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암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웃음 치료를 하고 억지로 막 그냥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요. 그럼 불안하겠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막 그냥 웃게 만들고 그게 그 웃음 치료가 있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조금만 감사할 때, 힘을 얻을 때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요 육신도 삶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한계, 자기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두려움과 원망 속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무릎 속에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진짜 이래 시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주시는 이제는 삶 속에서 도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실로 드리는 이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도전하게 되어지고 규모를 갖고 내 자신을 갱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음식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배경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디메오가 오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많은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오지 못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지만은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누리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을 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와 있는 문제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자시고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혼자 짐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를 불러라. 그 불러오게 만들고 이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는 시간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나와 함께 이제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증거를 얻게 되어지고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입니다. 이제 복음 위에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기에 말씀을 보면요 꾸짖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48절에 보면은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그냥 지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치지 말라,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방해해요.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뭐 전도한다고 되냐, 그러면서 방해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꾸짖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살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갈등을 주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하는, 시험을 주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46절에 이런 그 상태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전달자로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이제 갈등하는 자가, 힘들어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내가 카톡 보내는 카톡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귀한 사역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그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뭔가, 이 교회 안에 두루두루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교회 또 지역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을 힘을 주고 살리는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이것이 삶의 이유요, 이것이 삶의 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은 갈등을 주고 시험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나 덕이 되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입에서 옳은 말이라도 여러분 힘 빼는 말보다 살리는 말 하시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과 지역과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달해주는 치유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입니다. 오늘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데 이제 바디메오가 이 복음을 듣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전달자로 쓰이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기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전달자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무너진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살림으로써 에티오피아의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그 집사 한 사람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내가 이제는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전도자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의 연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은 이제는 그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서 교회를 놓고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의 팀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팀, 전도팀, 이 복음을 전달하는 팀.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중국에 신장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신학원이나 정신이나 또 거기에 선교사들은 와서 이들이 복음 받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 많은 복음 운동이 실제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것이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이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역하는 것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담는 이 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천교지가 되길 바라고, 그곳에 오늘 바디메오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저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우가 이제는 미국 간다고 이제 인사를 다음 주에 간대요. 거기에
그럼 미국 가면은 널 이렇다 이게 아니고 물 좀 내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 붙잡고 이제 가는 발걸음 문화를 정복하는 나는 문화의 선교사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추석 전날이면 이제 그 전에 건부미자 집사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신학하고 이제 한 학기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는 이제 전사님이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전에 저 지하실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호주 갈 때 제가 쪽지에 써가지고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이루고 그 현장이 연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쪽지를 써서 제가 줬대요. 그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났는데 부인을 만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의 축복, 그런 이제는 응답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왔는데,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문제 그냥 일 그 처리만 위해서 막 그냥 갈등 아웅당하지 말고 그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이 내 하는 일이 이 사업이 이 직분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는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중요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지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보라 마게도니아 지역 전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것은 몇몇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팀이 세워짐으로써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치유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 아멘? 이 답을 가지시고 그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남은 인생의 문제, 내게 아직 치유받을 부분, 내게 남아있는 문제 이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진짜 내 남은 문제, 남은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 이 치유의 팀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치유팀으로 세워져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팀들이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팀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멋있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행복하시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치유의 증인으로서 이제 치유의 팀이 되어져 우리 가는 곳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9장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 치유의 답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 믿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뜻을 담아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번의 인생을 이제는 전도와 선교 위해서 마음껏 쓸 만큼 이제 헛되이 나가는 건 막아주시고 전도자에게 이제는 세계복 언약 잡은 자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경제를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경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색한 자가 아니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종 믿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제 전문성의 응답과 또 이제 우리 하는 일에 참된 응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이 응답을 누릴 만큼 역사에 주옵소서. 후대 살릴 만큼 성전을 세울 만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 11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참 이들의 복음 가지고 마음껏 정복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 청년들에게 이제 그 세계복음의 기능을 전문성을 준비하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규모가 갖춰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7조 교회 소식 보십니다. 중직전에 한번 우리 성도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이제 6만 원인데 박은 장로님한테 신청하시고요. 다른 일보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보게 되십니다. 10월 지역전도 캠프는 보라매동이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40분 비행기로 실명이 갔다가 금요일날 오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화권 복음화에 더 큰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식사 후에 우리 중화권 복음화의 팀들이 잠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장 찬양하시고 축담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이 말을 최고의 완벽한 하나님의